오늘은 지금 계속 찬양 순서에서부터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 니카라구아로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데 새벽 2시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풀리 내일도 아니죠. 근데 비행기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의 파송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선교부 열심히 이 일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선교회 점심 바자 그리고 카워시 이 등으로 풍성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후원이 있었기에 이번 여행이 가능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니카라구아의 수도인 마나구아에서 3시간 떨어진 치난데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치난데가에 있는 엘 샤다이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약 8년 전부터 이 학교를 후원하고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부임하자마자 들었습니다. 학교 건축에서부터 지붕과 부엌 그리고 교실들의 문까지 재정적으로 건축하는 데도 후원을 했고 또한 매월 지금까지도 속회를 통해서 재정부를 통해서 이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학교 측에서 부탁한 물탱크 시설도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이번에 가서 개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우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자매님이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학용품 그리고 야구용품들을 도네이션 받아 거기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라파엘 목사님을 포함하여 6명의 선교 팀원들이 20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지나며 5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영어부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BBS를 담당할 것이고 오전에는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전도지를 저희들이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방문과 지역 목사님들과의 만남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에는 그 지역 주민들과 교우들을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열게 되고 저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힘으로 저희가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대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 그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선교, 미션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미션의 어원은 라틴어에서는 내보내다라는 미시오에서 나왔고 헬라어에서는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에서 나왔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도 신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현대 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란 보내는 것을 뜻한다.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는 것이다. 이 파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증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튜어트 목사는 선교는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라고 확대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선교사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멘. 믿는 자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죄인의 봄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세계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선교에 대한 기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제, 하나의 전제를 딱 내어놓으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한다.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듣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려면 먼저 보내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라 하면 가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보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내야 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내는 자가 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줄 때 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 세계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그들의 모 교회나 혹은 후원자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내는 자들의 중요성, 그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때에 가는 선교사들은 그 영적인 최전방에 나아가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웰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긴급한 기도 부탁이 들어오면 기도 체인을 통해서 수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중보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의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그분이 들고 있습니다. 1960년에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해긴스 선교사 부부가 마침 그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케냐 사람들은 물론 선교사들까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시체가 토막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이로비에 도착하기 전 한 약 17마일 전에서 선교사님의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 노력해도 차는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그날 밤 차에서 선교사 부부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우 불안했지만 차 속에서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한 후에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서 차를 수리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주 후에 선교사님은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이로비를 떠나오기 전날 밤에 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선교사 부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여행을 나이로비로 돌아오던 그날 밤 마오마오 지역 사람이 자기 사람 3명을 데리고 선교사님의 차가 멈추어 서 있던 그곳으로 가서 그 선교사 부부를 죽이기 위해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 주변을 16명이 지키고 선교사 부부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해긴스 선교사께서 깜짝 놀라며 무슨 말입니까? 16명이라뇨. 그 차에는 우리 부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 중에 한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께서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 친구가 말하기를 3월 23일 정확하게 같은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해긴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부담감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나온 숫자가 1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부담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며 선교사님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후방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선교 팀원이 니카라구아에 가지만 저희 팀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로 함께 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들이 선교하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으로는 그들도 함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선교사이든 보내는 선교사이든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 교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축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요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으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런 복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 여러분, 모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내 것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면서 자, 아버지의 것, 하나님 것, 이 많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갖다 쓰라. 그렇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특징이 쓰면 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쓰는데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인님의 허락을 받아 펑펑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날 이유도 없고 동의할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재정을 쓰면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도와야 할 곳이 천지인데 왜 해외까지 가면서 그 많은 비용을 쓰느냐? 그 비용이면 이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의견도 맞고 일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야겠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해외에서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의 짧은 기간 동안 당장 어떤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비록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올 때에는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의 현장에서도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마음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 복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의 수치는 배가 됩니다. 많이 나눌수록, 같이 해볼까요? 많이 나눌수록 행복의 수치는 배가가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4시간 쓰죠? 또 전도하다 보면 만나야죠. 대접도 해야죠. 4시간 내 물질, 내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보다도 이상하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게 웬일이죠? 이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이나 좋은 옷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내 영혼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복을 주변 사람들과 많이 누릴 때 느끼는 이 행복은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느새 나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영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이 축복, 이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이지만 몇 분이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 선뜻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은 아마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나눌수록 그 행복이 배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서 25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변신한 나라를, 축복받은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20대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조선 땅을 찾아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중국에서부터 도착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평양에 도착했지만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배가 모래톱에 좌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무트로 내리는 그 순간 바로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27세의 나이로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피를 흘리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한 권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훗날에 권서가 됩니다. 권서란 이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경을 전달해 주는 직분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권서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는 미국 상선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조선을 압박해서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를 이어서는 서방 세계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열심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지 19년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 정보를 접하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초창기 조선 선교의 장을 열면서 교회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회를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요즘 그 세월호에 그 바다에 이 조수 간만에 그게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걸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요. 아마 그 목포 바다에 아주 풍랑이 심하게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이 선교사님은 즉시로 물에 뛰어내려서 이 소녀를 구해냅니다. 그가 소녀를 겨우 건지고 힘이 다 빠져서 겨우 배에 매달려 있을 때에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그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40세의 짧은 생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조선의 소녀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배재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순교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한국에 남아 그의 딸 앨리스는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여대 학장으로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고요. 그 아들 헨리 역시 배재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삶을 드렸습니다. 그도 어느 날 늙어 병들어 치료차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는지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같은 날 부활절 아침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4살 때에 이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인도로 가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본부로부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의 발걸음을 조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어 실력이 뛰어나서 한영사전과 조선어 성경을 편찬합니다. 한국에 온 다음 해에 첫 고아원을 세웠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2년 후에는 자기의 집 사랑채에서 14명의 교우들과 더불어 세문안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31년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교육, 문화, 자선 등 다방면에 걸친 봉사를 하다가 장티푸스 병이 악화되어서 요양차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그의 무덤의 이장 비용을 들여서 그의 묘지를 한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만 친지들이 그가 조선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의 묘지를 조선으로 옮기자, 이장하자 했을 때 선교사의 부인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였던 릴리아스, 그분은 이장할 비용이면 한국에 유치원 하나를 더 세우자 할 정도로 이들 부부는 교육 사업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나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에 용기 있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한 그들의 모교회에 교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친척, 회사 동료,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5명의 전도할 대상자를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만남의 기회가 오는 대로 만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전도 부흥회에 모시고 나올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창하게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책자인 어센틱 아웃리치의 저자 스튜어트 홀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평생에 7명의 크리스찬 친구를 둘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7명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기도문과 함께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만큼 이 동영상을 보시며 너희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